이 사도신경을 교리교육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하는 걸로는 이제 처음 하는 건데, 교리교육은 이 교리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치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때 되게 신중하는 게, 교리교육은 칼이라 그래요. 칼끝 교육이라 그래서 여기서 빗나가면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을 바른 신앙 가운데 세우기 위한 교육이고, 또 하나 이 교리 교육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단을 가려낼 때 여러분 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위패 가릴 때 가짜 돈을 봐요, 진짜 돈을 봐요? 그 위패 가리는 법이에요. 위패 가릴 때 가짜 돈을 막 보면서 하지 않고 진짜 돈만 6개월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보면 나중에 가짜를 보면 가짜가 분별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막 신천지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막 여기 안양의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이단 많아요. 안양이 이단의 하여튼간 그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단이 왜 많을까요? 진짜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막 이단에 벌벌 떠는 건 뭐냐면, 그 교회가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이 약하면은 흔들려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좀 투명성이 없으면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교리와 말씀과 함께 교회가 뭔가 뒤끝이 좀 있어. 그럼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시우가 음식을 먹으면은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파리가 막 들끓어요, 모기가. 그럼 막 파리 모기 잡는 게 빨라요, 그 음식 처리하는 게 빨라요? 파리가 오잖아요, 이렇게 막. 파리. 음식 처리하는 게 빠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단 하나하나 색출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이렇게 견고히 세워지고 투명성이 확보되고 바른 진리 가운데 딱 세워놓으면은 이단은 그냥 떠나가요. 그러나 이제 연약한 성도들 뒤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무너지는 게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긴장을 하는 시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왔다고 봐야죠. 이미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단 들어왔어요. 뭘 또 가예요?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항상 교회 공동체는 2000년 동안 항상 도전과 응전. 그래서 요 시기쯤 되고 항상 이게 부흥하는 교회에 좀 성장하고, 우리 교회 또 젊은 사람 많잖아요. 이단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또 신천지는 잘 들어보세요. 개혁 성경을 쓴대요. 우리 교회 어때요? 절대 안 바꾸죠. 신기하지?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냐면, 더 교리와 바른 말씀과 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삶에 있는 부분을 반듯하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파리가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 제가 지쳐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은 이단이 왔다가 전도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에요. 오히려 이단 전도에서 소문나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 보면은요, 대구에 있는 목사님인데 무당 잡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는 무당이 가면은 하여튼 100%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일 제가 좀 점심 때 전도 대상자 중에 만나야 돼요, 무속인을. 별의별 사람을 이제 다 만나는데, 그리고 그쪽은요, 여러분 인카운트 사역이라 그래서 전도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삶으로 해야 되는 데가 있고, 말씀을 정확히 전도해야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영권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기도 하나만 안 나타나요. 벌써 딱 가면은 여러분 당군고 교주였던 김혜경 이런 분들은요, 딱 가면은 벌써 층을 알아요. 목회자 급을 알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유학 갔다 와서 안 돼요. 그 영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두려워. 내일 점심에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요새 이제 자꾸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그 교회가 지금 싸워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죠. 뭐 이제 동성애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있죠.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귀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 신방 가면은 제가 머리가 다 아파요. 딱 들어가면은 어떤 거냐면 연기처럼 뿌해요 집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중독이나 이런 문제도 영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바른 진리 가운데 일단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역사적인 그 귀신들은 진리와 교리가 다 잡았다 그래요. 다른 것보다 진리와 교리 가운데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사도신경 교리하면서 교리 교육 어려운데 하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재밌죠? 그 대답 안 하는 사람 이쪽 동네는 안 해. 항상 안 해. 마카펜 검정색 좀 갖다 주세요. 마카펜 검정색 좀. 여러분 오늘 우리 복습 한번 해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면 절대 성장이 안 돼요. 신앙은 어디부터 찾는 거, 뿌리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성장이 돼요. 근데 대부분 이단들이 뭘 치고 들어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전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은 곧 우리의 어떠함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바로 아는 거는 여러분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 바른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방향이 되고 그게 또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12신조라서 12가지의 고백이 나와요. 12가지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7번째 고백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8번째거든요. 8번째 뭐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나오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다음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신분과 사역으로 나뉘는데 사역은 어떻게 나눠요? 출생,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여러분 이건 복음서의 순서이기 때문에 또 이게 하나하나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를 했죠. 그러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성령에 대해서 고백이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 그렇죠. 아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뒤 수식어가 많고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많아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 근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사실은 성령 여러분 봐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대속제물로 이루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루신 것들을 적용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이분은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요. 여러분 그 교파에 따라서 죄짐은 떠나고 들락날락 한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령을 믿사오며 한 줄로 끝나냐면 사실은 9번째에서 12번째가 바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는가 몸이 사하여 주는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공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면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 영생을 얻는 거 다 누구의 소관이에요? 성령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라 그러죠. 그걸. 다시 여러분 자 봐요. 성령에 대한 문제가요. 제가 오늘 이거 성령을 믿사오며 요거 하나 갖고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왜 깨지는 줄 알았냐면 보통 교리라는 거는 잘 들어봐요. 교리는 그냥 덜렁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수학으로 얘기하면 액시옴, 정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앉아서 성경 전체에서 성령을 얘기하는 것들을 틀리지 않고 바르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앉아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잘못 전해져서 오늘날의 이단들이 성령 이단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모든 잘못된 교리와 진리와 스스로도 현혹되어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그 한국 교회의 문제. 부흥사들이 과거에 성령 받으라. 성령 여러분 이거 자기가 성령을 자주지하는 거죠. 성령을 그래서 마치 어떤 그 파워, 에너지, 기운처럼 이렇게 부리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이 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은요 완전한 지식과 정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령이 마치 우리 마음대로 부려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는 책이 보면은 부흥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부흥이 돼요? 아니에요. 부흥은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그분이 허락하셔야 되고 내가 부어주고 원하는 사람과 그 장소에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랬을 때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거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냥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잘 정리하세요.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예요.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내 쪽에서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성령이 일방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나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라 그런 거예요. 여기 교리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단회적. 한 번 이 성령 세례를 해서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거는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믿었다가 뭐 타락하고 변질돼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조 터지긴 하죠. 그건 있어요. 우리를 왜?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매맞은 그 상처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 이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화인데 성령 충만한 삶을 가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은 선택이에요, 명령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몸부림치고 특세도 하고 수요 강론에 와서 교리 교육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샘 모임도 하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하죠.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 이 둘이 매일 싸워요? 이거는 죽는 날까지 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지? 난 믿을 자격 없나 봐. 그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가야 돼요, 평생. 그럼 그것과 날마다 그 안에서 그 싸우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자 훈련하다가 물어봤어요. 뭐 할 때 제일 충만하냐고. 뭐 할 때. 그러니까 말씀파가 있고 기도파가 있고 뭐 찬양파가 있고 뭐 봉사파가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제가 호구조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말씀 들을 때 제일 충만하다. 자기가 성령 충만할 때 언제 충만하냐 이걸 한번 따져봐. 순위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땐 찬양에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만 하면 막 엄청. 그 다음에 기도로 갔다가 말씀으로 갔다가 뭐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뭐 다 충만의 도구가 되죠. 여러분 지금 자기를 잘 알아야 돼. 말씀파. 손 안 드는 사람 내가 나와서 찬양시킬 거야. 말씀파. 왜 그래? 성향을 제가 알라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보는 거예요 지금. 기도파. 기도할 때 충만하다. 이거 하나님 부어주신 은사대로 가요. 찬양. 그래, 병규는 들어야 돼. 병규는 들고 윤경도 들어야 돼. 봉사. 섬김 봉사. 권사님 맞아요. 권사님은 봉사할 때 제일 충만해요. 김경장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손과 발 위에서 성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해야지 충만해져요. 병도 납니다. 실제로. 구제하고 봉사 이쪽으로 찬양. 나는 그냥 이도 저도 아니다. 난 모르겠다 충만을.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제할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바이생교회 그 오후 예배를 없애고 그 샘모임을 했던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나는 교제다. 이성교제 말고 코이노니아. 황 집사님 맞아. 교제 은사가 있는 거 맞아. 그 자기 알아야 돼요. 자기는 뭐 할 때 하는지. 여러분 저 아는 목사님은 기도 은사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30분만 하면은 이제 딱 다 채워져요. 근데 이분은 뭘 하냐면은 나머지 시간은 다 말씀 봐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이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발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아는 분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또 최율도 목사님 같은 분은 계속 바빠요. 하루 종일. 바쁘고 밥 짓고 노숙자들 사역하고 그러면 은혜를 엄청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양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이 어떤 기획하고 전략 짜고 막 이러면은 막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줘요. 막 그러면 파이팅 넘치게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팁으로 이렇게 알아 계시고, 중요한 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성령은 이렇게 인격적이고 그런 존재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주고 충만까지 나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서 2페이지 넘어가면은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데, 제가 그랬죠. 성령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보면 돼요, 여러분. 크게 3가지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사역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에 관련된 사역, 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사역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뭐든 교리서나 뭐 조직신학 책을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성령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자라야지, 변화돼야죠. 그래서 성화라 그래요. 자라고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것들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세요. 그런데 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 충만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면서 성화가 되는데, 처음에 거듭남은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잖아요.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별로 자라질 않아. 그는 왜 잘 안 자랄까? 거듭남은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지만 성화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협력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자유의지는 거듭남은 깡패라도 하나님께서 들여다가 변화시키고, 바울 같은 포행자라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서 변화시키세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창기도 변화시키세요. 근데 그 이후에 거룩해지는 거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협력해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이 더 성화돼야 안 돼요? 더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화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성화의 은혜를 모르는 쪽이 어디냐? 구원파. 구원파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가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에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불 가운데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개털모자 얘기 많이 하죠. 개털모자 쓰고 이렇게 천국 갔는데 벌거벗고 그래 불에서 그냥 건짐을 받은 정도로만, 그냥 그 정도의 구원만 받아요. 여러분,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에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의가 있으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도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도 주시고, 또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구원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성취하신 것들을 각 개인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시고,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나중에 영화의 단계,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까지 변화시키는데 주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잘 살고 내 꿈을 이루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꿈꾸던 사업이 박살을 나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끊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목표로 두고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게 구원의 적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신 목표를 잊어버리면 실족해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었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셔서 점점 변화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이 부분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게 바로 구원 사역의 적용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그 설립감사 예배 했잖아요. 지지난주에. 근데 모든 교회의 첫 번째 설립감사 예배는 사도행전 2장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하죠. 그때 첫 초대교회라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나오거든요.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 생긴 게 교회예요. 성령은 뭘 기뻐하시냐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모으시고 그 교회를 끌어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여기를 운영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사람에게요, 여러분,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거든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두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를 주세요. 이 은사는 왜 줬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주원 전사님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 사역자의 말씀의 은사, 성김의 은사, 재능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 은사를 주신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크리팀 있잖아요. 하면서 막 재능의 은사로 뭘 꾸미기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막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왜 주셨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누가 운영해 가세요? 성령께서 운영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되게 위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빠졌는데 교회가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요. 그런 교회가 많을까 적을까?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눈치채질 못해요. 너무 시스템으로 꼼꼼하게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경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교회가 커질수록 부서가 만들어지고 부서가 막 튼튼하게 가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은 부서가 튼튼했습니까? 시스템이 강했습니까?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이 재정도 꾸리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하나님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끌어간 역사들을 성령께서 하신 것들을 증언하는 게 교회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사역에서 많은 은사들을 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제 제자훈련 중급반에서 은사 테스트도 있고 은사에 대한 그 항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점검도 하고 자기 은사를 알아가거든요. 그 은사는 나에게 줬으니까 내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섬기기 위해서 주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 관리자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가 어머니처럼 큰 부자지만은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를 한 번에 그 숙식을 할 수 있는 집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 제가 보니까 우리 이 건물보다도 더 클 것 같아요. 110명이면은 엄청나죠. 예를 들어 따로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섬기는 은사도 있고 또 교사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 성전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재능이 그 신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의 은사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윗은 여러분 하프도 키고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게 교회에 대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대부분 사실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과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간과해요. 근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근데 성령의 인도 또 성령의 도우심할 때는 이제 3페이지에 나오는 그 성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분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되게 작은 부분이에요. 앞에 있는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두 가지가. 근데 성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딱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세 가지 부분이 뭐냐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는 또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줘요. 이게 성령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기 주일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부드러운 개인, 넛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는 다양한 사역 중에 그냥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개인을 인도할 때 우리 개인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보면 크게 보면은요, 관계를 회복하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세요.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 초급 교재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전통적인 그 교리에 대한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희년의 선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3페이지에 보면은 회복해 하신 것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나오죠. 요거 이번 주 제자훈련 초급반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심이라.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역을 희년 사역이라 그러거든요. 희년은 종되었던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이 풀려나고 땅 팔렸던 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보호자, 중재자,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인데 성경 가운데서는 카운셀러, 위로자 이 말이 제일 많이 쓰여요, 여러분. 상담자, 위로자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보혜사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행하시는 일들이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위로를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주세요. 그리고 기회도 열어주시고,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성령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양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아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가사 내용이 시편에 있는 제왕시를 그대로 반영한 거, 이 편에 나오는. 근데 그거를 지은 사람이 이재왕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어요. 근데 이재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67년생이에요. 1967년생인데 근육 무력증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4살 때 그게 발병이 됐는데 근육이 점점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겨우 검정고시 봐서 이렇게 하고 펜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감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칼을로 자살 시도를 했는데 힘이 없어서 손을 못 건대요. 그래서 자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겨우 타이핑 치는 법을 배워갖고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눌러갖고 그래서 이제 이를 작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영 씨가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 송병희 씨랑 비슷했어요, 입장이. 나 뭡니까? 정말 내 인생 비참하고 너무 슬프고 내가 죽고 싶다고 정말. 나에게 인생이 낙이 뭐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사인과 뜻을 뭘로 인도받아요? 여러분 여기 제자훈련 상급반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뜻은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답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내적 사인, 상담자, 사건 상황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약간 좀 이제 시비를 좀 걸 거야.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했거든요. 하나님께 묻잖아. 기도로 물었어요. 답을 어떻게 받아요? 받아봤어요?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고민과 아픔과 질문들이 있어요. 진로에 대해서. 근데 성도들 중에 7, 80%가 묻지도 않고 답을 받는 법을 몰라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도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를 10%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성령 뭐 이론적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지금 요새 화가 나 아주 그냥 다이어트 하느라고 집사람이 밥을 안 줘. 저녁에 가면 연하랑 먹방 보거든요. 더 열받아. 왜 열받겠어요? 너무 똥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 산적은 왜 방송 중단했어? 네, 여러분 봐요. 그거 그렇게 먹는 거 보면은 더 배고프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남이 먹는 것만 구경해요. 성령은 자기가 동행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 해봤어요? 오늘 성령이 오늘 아직 시비 좀 한번 걸어볼게. 여러분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대부분 신앙인들이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묻고 답을 듣는 법을 몰라요. 아니면 잘못 듣고 있거나.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면 목회자한테 다 종속돼 있거나.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서 각자 자기 선생님과 스승을 만나기를 원하지 트리니티로 있기 원하지를 않아요. 저 갈 거예요. 다 성령을 스승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귀신 믿음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조용히 입 닥쳐라. 그걸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보고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그분이 여러분 그 이재왕 이 친구처럼 하나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시편 2편 7절 말씀으로 딱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시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슴에 꽂아주는데 여러분 알아요? 성령께서 내가 고민 가운데 말씀에 딱 꽂아주잖아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 버려요.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딱 그냥 내 가슴에 그게 은혜가 돼갖고 그걸 떠번도 친 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십자가 보혈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깨달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그 찬양으로 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얘기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무자하잖아요. 자식을 못 낳잖아요. 엘가나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줍니까? 남편이 채워져요? 어디 가서 채워집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저는 칼빈 그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칼빈이요 성경 해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그리고 자가 문맥하면서 마지막이 성령의 해석이에요. 성령의 해석이 주체자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으로 이걸 해석해내라.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진짜?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신앙은 정말 누구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하나님 안에서 되게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 지체가 분명히 그 영적으로 좀 이단성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색출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두어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면서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그러나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알곡이 다칠 문제에 대한 경계를 주셨어요. 그 뭘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때로는 제 지혜가 부족해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넛지 부드러운 개입으로 갑자기 좋은 자를 붙여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 환경으로 막을 때도 있거든요. 이걸 다 넛지예요. 그러나 가장 선명한 음성은 내가 말씀을 정확히 안 만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건 기도를 안 하면 안 들려요.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내 환경과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시는 그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저한테. 아니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을 놓고 지금 제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그러니까 그 친밀한 교제가 봐요. 문제가 터진 사람이 황 집사님 찾아가. 황 집사님한테 물어. 그러면 황 집사님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 그럼 누구만 친해져요? 성령님과. 황 집사님만 친해져요. 이 사람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의지하죠. 진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죠. 여러분 그렇게 살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여러분 그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박사학위 받고 막 유학 갔다 오고 목사님인데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거꾸로 아주 성령의 대적자들이 많아요. 그걸 갖고 동성애나 옹호하고 있고 말이에요. 인권 하면서 막 괜히 엉뚱한 얘기나 하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정말 성령을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성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모두 이루시고 알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적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되게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로 움직일지 몰라요.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세요? 성령님이 이루세요.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3년 6개월이 어디로 가요? 몰라요. 저도. 진짜 몰라요. 그런 거를 계획해놓고 계산해서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갈 뿐이에요. 순종하고 마지막 걸음을 걸었을 때 모든 것을 했을 때 그분이 열어주세요. 벌써부터 막 소문이 나요. 목사님 어디 갈 교회 정해졌다. 내가 진짜 성령님을 내가 소환해 갖고 진짜 저는 전도사 때도 그렇게 움직여 본 적 없어요. 내 갈 길 정해놓고 이 사역 집사람한테 뭐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이 교회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 끝냈을 때 성령이 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성령의 사람들 아니에요? 막 해갖고 어디 그냥 자리 보고 하고 발 뻗을 때 보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송명희 씨도 그러고요. 그 너는 내 아들이라 이재영 씨 이런 사람들. 이재영 씨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20살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13년 연장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공생에 마친 시기에 죽었는데 500편 정도 찬양시 작곡하고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저는 송명희 씨나 이재영 씨가요 결코 이 땅 살면서 불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했는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성령과 친밀함과 충만함이 없잖아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되게 공허해요.
그런데 병 걸리고 비록 몸은 그러지만은 송명희 씨나 이재왕 씨처럼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런 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난 이런 모든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안 주셨는지, 내가 막 이런 너는 내 아들이라도 부르고 싶고, 송명희 씨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도 부르고 싶지만 그거 불렀다가는 은혜 다 날아갈 것 같아서. 여러분 송명희 씨가 얘기하잖아요.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막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고 뭐 돈 없고 직장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 뭐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가져보면 그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상태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고요.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아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전 재산, 만약에 우리가 행복해진다면은 이 세상과 은근 금은 보화 다 주지 않았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남아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너무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왕이야.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그럼 그거 주지 않겠어요? 뭐 줬어요? 예수님이 성령 주셨잖아요. 성령과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걸 믿으셔야죠. 왜 준 것 같고 안 하고 다른 거 왜? 그 바울이 배설물처럼 싸는 똥을 왜 먹고 있어요? 그게 여전히 커 보이냔 말이에요. 사도신경에도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데 왜 그분을 누리질 못하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게 뭔지를 다시 배워야 돼요. 내 친구가 디자인에서 충무로 에서 제일 큰 디자인 회사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어요. 거기 사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저 의자 가져온 거예요. 내 의자 의자 정리해서. 디자인 회사인데 직원만 30명이에요. 되게 큰 회사였는데 오렌지 애들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충무로에서. 근데 다 알더라고 디자이너들은. 근데 별하자면 알아? 몰라도 돼. 근데 그 친구가 그 디자인 회사하고 다 정리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저기 평촌에 또 회사 있어. 그거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최근에 회사 정리하고 부도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거예요. 사역 이거를 묵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힘이 나더래요. 나는 구속사적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처음 알았다고. 난 뭘 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막 축복해 주는 것만 맨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여러분 그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시하는데 특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들은요 여러분 마치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학교 간 거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때 학교 간 게 아직도 생각나요. 어머니랑 여기 이렇게 화장지 우리 어렸을 때 화장지 이렇게 가슴에 화장지 하얀 거 이렇게 갖고 명찰에다 해서 이렇게 코딱 기억나요? 우리 땐 그랬어요. 이렇게 코 이렇게 닦지 말라고 이걸로 해.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60명씩 한 반에 64명. 근데도 이제 시골 학교가 반이 그 정원이 너무 많으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다녔는데 딱 어머니랑 손잡고 이제 그때 유치원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 다니면 부잣집 애들만 다녔지. 유치원도 없었어요. 의정부에서
저 시내까지 나갔어야 돼요. 유치원은 안 다녔. 제 동생만 유치원 다녔어요. 우리는 다 어렸을 때 뭐. 근데 딱 하는데 그 막막함. 초등학교까지 4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면 막 동네 막 이렇게 머리 빡빡 여기 막 땜통 있는 애도 있고 막 거친 애들도 막 있고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막 막막함. 근데 그 순간에 저기 아는 형이 탁 손을 잡고 이렇게 학교 인도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낯섦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그 나그네처럼 던져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안내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동행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동행의 삶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힘들 때만 찾아와요. 그럼 그때 성령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게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다가 약간 좀 점선으로 되다가 나중에 충만해지면 계속 이렇게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봤는데 나는 자기는 자신에 대해서 최근에 잘 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셨는지 알겠대. 돈이 생기고 자리가 높아지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안 찾는데 솔직하게 그래서 안 주신다. 그래서 그동안 왜 안 주셨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막 더 엎드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안 주는지 알아요? 그 정도 받을 실력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거 받으면 하나님이 놔버려요.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 찾는 게 훨씬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일체의 비결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 그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로 채워지는 거는요 결국은 또 목말라요. 갈수증에 걸려서 목말라서 간장 들이킨 거랑 똑같아요. 근데 거꾸로 성령으로만 완전히 만족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게 들어와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게 돼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제가 이제 여기 써놨는데요. 성령 충만함이 뭐 같아요? 제가 성령 충만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편하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 저 얘기할게요. 저기 병규 형제랑 윤 경장이랑 결혼했는데 병규 형제가 직장에 가서도 아내 생각, 교회 와서도 아내 생각, 밥 먹을 때도 아내 생각, 우리 아내가 뭘 기뻐하지? 보고 싶다. 늘 생각이 온통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아내 충만이죠. 그렇죠. 그 집사람이 제가 밥 먹다가도 흐흐 웃어요. 제가 밥 먹다가 흐흐 웃고 이렇게 어디 차 타고 가다가도 하하하 이렇게 웃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아이고 뭐 이렇게 연하 충만. 오늘도 새벽 이렇게 나오면서 아유 집사람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연하가 걔가 말이야 어저께 시연이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연이가 너 네가 그랬지 잘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대답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러고 연하고 그러니까 막 시연이가 빵 터졌어. 다 용서해. 그러니까 뭐 혼자서 괜히 웃는 거야 내가 혼자서 뭐 웃고 이게 무슨 충만이에요? 연하 충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지? 주님이 이거를 싫어하실 텐데 이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그분 생각하면 행복.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여러분 뭐 생각하면 기쁘고 여러분 우리 저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이게 구약식의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24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세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설레이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눈만 감으면 어떻게 주식 생각, 돈 생각 그러잖아요. 주식 올랐나? 비트코인 막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눈에 막 달러 이렇게 딱딱 올라가고 이게 돈 충만이에요. 진짜로. 생각 남자들 일에 빠져 계속 일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뭐 24시간 계속 성령의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일 더 잘해요. 이거 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마음 뺏겨갖고 뭐 예수에 미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더 지혜도 주시고요, 더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순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안 받아본 사람들이 괜히 그 변명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충만해지잖아요. 다른 것들 그냥 풀려지는 게 뭔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해야 돼요. 유학 가서 논문을 쓰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유상섭 교수라고 있어요. 저기 영현 목사님 알죠? 신약학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약학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하여튼간 이분도 놀라운 분이에요. 최연소로 하여튼간 박사학위 패스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전부 기도만 했어. 혼자 와서. 왜? 돈이 없으니까는 처자식 두고 유학을 왔거든요. 하나님 어떻게든 빨리 해달라고. 진짜 초고속으로 THM도 안 했어. 원래 그 중간 그 이준청 목사님이랑 어학과정이 있거든요. 3년 정도 해야 되는데 다 패스. 초고속으로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논문은 주제 싸움이거든요. 딱 그 논문 딱 주제 잡았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성령 충만하니까 지성도 열어주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두 성령 안에 있어요. 의지도 새로워집니다. 제가 작년에 저는 평생에 다이어트라는 꿈도 안 꿨던 사람이에요. 밥을 어떻게 끊어? 죽기에 끊는 거지.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의지도 생겨요. 할렐루야? 성격도 변합니다, 여러분. 막 죄도 끊어버리고 의지도 새로워지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늘 뭐 기도하면서 뭐 말씀과 뭐 성령에 사로잡히면 세상 일은 어떻게 좀 무식한 얘기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훨씬 더 탁월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지름길로 가게 하시고 오히려 죄에 빠지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다 막 세상 충만하고 막 지식 충만하고 막 돈 충만, 막 명예 충만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풀어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제 그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중요한 그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거는 한번 읽어봐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는데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죠. 성령 충만함도 제가 이제 요 부분이 되게 답답해요. 뭐냐면 성령을 많이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그 기도원이나 집회들도 많이 해요. 성령 집회도 신유 집회도 은사 집회도 많이 하고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영이요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십자가 걸어놓고 찬양하고 집회를 하는데 다른 영이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몰라요? 그 분별이 돼요. 근데 그게 말씀이 약하거나 기도가 없거나 아니면 진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면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잘못된 거 많이 가면은 자기도 변질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가족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그런 데 가면 잘 들어봐요. 이상하게 그런 데 가면 역사가 나타나. 거기서 속아요. 다시 성령 충만 집회에 막 거기 가니까 용의 무당이야? 가서 그 집회 가면은 병이 났는데 뭐 대학을 합격한대. 그래서 가서 집회를 했어. 막 뜨거워 분위기는. 그래서 막 은혜도 났다.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쓰러져. 이렇게 하면 쓰러져서 막 치유도 돼. 회복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 그런 역사와 현상들이 성령 충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병이 낫는데도 성령으로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확증적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만 짚어요. 세 가지. 여러분 이 사람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안 봤는데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냄새가 나죠. 또
말이 다르죠. 행동이 이상하죠. 이상하게 힘이 세지죠. 괜히 막 헐 웃죠. 알 수 없는 말을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하죠. 알 수 없는 말 하죠. 담대함이 생기죠. 술 취하면 웃죠. 성령 충만해도 웃죠. 비슷비슷하죠. 봐요. 다른 영을 받아 술을 먹었는지 성령을 먹었는지 근데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거 여러분 여기 미혹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황 집사님 고개 한번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식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성령의 동행함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작은 죄악도 크게 보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게 그걸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니까 나의 죄가 작은 죄에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봐요. 성령님은 다 잡아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충만할수록 이 십자가의 사랑이 커지겠죠. 그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감격 속에 살겠죠. 이게 이 충만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늘 내 삶 가운데서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이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지? 기뻐하지? 뭐 얼굴 죽상으로 하고 막 슬퍼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이를 갈고 막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이 끊긴 거예요. 물론 여러분 봐요.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세상의 것이 결핍돼서 힘들어지는 게 이게 또 다른 것들이 결핍되면 반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과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게 무엇인지 제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바라는 것만 있는 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아니라 다른 걸로 자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건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특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봐요.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풍랑도 잔창케 하시는 분이 나와 늘 가까이 있어. 둘이가 없겠어요?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 뭐 세상에서 제일 부자, 빌 게이츠가 그냥 늘 나와 함께 있어. 말하면 뭐 다 줘 이렇게 돈들. 뭐 얼마 필요해? 10억? 자. 미국 저기 참모총장이 날 호위해. 여러분 그거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과 늘 동행하는 게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 어떡하나 나 이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문제 해결을 찾지 마세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서 문제를 찾지 말고 여기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데 우리 이 부분 이주원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은사보다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 열매인지가 훨씬 중요하다.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스리실 때 성령의 열매가 생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그 일과 성령의 역사, 은사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성령 충만의 결과에 중요한 척도로서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했죠. 아까도 성령 하나님이 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과 성화가 1차 목표라고. 그럼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인격적 존재적 변화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내적인 변화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늘 절제. 이 같은 법을 금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 향기와 인격들이 드러나요. 이게 성령 충만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막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막 그런 역사들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런데 거꾸로 귀신 역사는요, 여러분 일과 역사로 먼저 나타나요. 애굽의 술객들이 먼저 똑같이 따라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제 세 번째 증거로 성령의 권능과 은사도 써놨어요. 근데 순서상 뒤로 밀려요. 앞에 것들이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뒤에 것들은 애매해요. 왜? 신천지 제임에서도 이게 나타나거든. 예전에 우리 어떤 사역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임에서는 나무하고도 대화한대요.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짐승들하고 대화하면 짐승들이 모이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해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나도 얘 대화 좀 할까봐. 이 건물에 바퀴벌레들아 모여라.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하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소철 같은 거 얘기하고 나면은 뭐 나무가 이쪽으로 자랄래? 이쪽으로 뭐 자라고 막 그런데 너무 신기하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10년, 20년 됐는데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오히려 뭐 다른 뭐 이렇게 사탄과 귀신을 닮거나 예를 들면은 악인을 닮았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성령의 세례를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열매로. 근데 나는 여러분 이게 예전에 그 부흥사 집회나 비냐드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도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 금리빨로 바뀌는 거, 어떤 뭐 현상으로 나타나 이런 그 금리빨로 바뀌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아말감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현혹되고 또 믿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김기동 알죠? 우리나라 그 귀신. 거기는요 귀신을 부려서 사는 그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 귀신이 찾아와서 정보도 줘요. 정보도 주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쫓으면 초창기에 쫓으면 귀신이 나가서 감기가 떨어지고. 근데 문제가 전부 귀신한테 뒤집어 쓰이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황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귀신이 그랬다. 그래서 나중에 귀신이 찾아와요. 내가 안 그랬다고. 왜 지가 그래는? 이런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봐요. 사탄과 이단에 없는 게 겸손과 상호 복종이래요. 절대 할 수 없대요. 자기를 낮추거나 그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와서
꼭 백구두에 저 어렸을 때는 부흥사들이 하얀 그 옷에 백구두에 올백으로 하고 와갖고 제가 봐도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됐나? 근데 무조건 반말이야. 권사들 일어나. 뭐 장로 일어나.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 할래? 얼마 다 반말이야. 그럼 막 이렇게 해서 음매해봐. 너무 기분. 근데 그때는요 몰랐어요. 그게 음매 소야. 막 그런 부흥사들 지금 못 쓰죠. 근데 시골 가면 아직도 그런 부흥사들이 있어요. 지방 가는 도시 하다가 막 욕하고 막 강다리 목사님 하다가 막 2년 전년 욕하고. 여러분 그게 성령이 인격성이 없이 그게 성령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 닮은 성품은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데도 그런 성품이 안 보이는데도 역사가 나타나 교회에서 병 고치고 막 이런 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순서를 알겠죠. 순서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가 A 교회와 B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A 교회와 B 교회가 있어요. A 교회 목사님은 막 가끔 막 화나면은 막 쌍욕도 하고 막 자기 뭐 애들도 자기 마누라도 막 주워 패고 뭐 가서 뭐 화나면 저기 호프집에서 술 한잔도 하고. 근데 예배 드릴 때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말기암도 고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도 열려. B 교회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막 몸도 왜소하고 이렇게 약하고 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 바울처럼. 그런데 그렇게 겸손해. 성도들 보면은 다 가서 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성도들 힘들면 짐 들어주고 권사님 막 힘들다 그러면 찾아가 갖고 막 신방하고 뭐 시골이래 갖고 권사님 저기 뭐에 농사 짓는 데 가서 막 거들고 막 이래. 그러다가 또 이제 병 나고 너무 겸손하게 섬기시는 분이. 근데 이렇게 설교는 좀 지루해. A 교회, B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가게 해요? A 교회를 많이 갑니다. A 교회를 많이, 실제로 지금도. 그러니까 목사님의 개인 삶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어요. 실용적인 문화에서 나한테 유익만 되면 돼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다시 깊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왜? 이리로 가라 그랬는데 그리로 가야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찝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묻고 답은 일문일답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답해주지 않고 침묵할 때도 있어요. 그럼 침묵을 침묵대로 받고 나서 때로는 지나고 나서 얘기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많이 안 쓴 게 제자훈련 상급반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뭔지가 나와요. 제가 거기서 좀 깊게 하는데 요것만 읽고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혜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님과. 목이 아파. 목이 아파. 수화로 할까? 우리 이 부분을 별아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비밀.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이제 한국 교회도 약간 좀 서구 신앙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사회 구원 문제, 또 인권 문제, 또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분 기본은 하고 가요. 항상 기본은 하고 다음을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탈북자 문제도 좋고 뭐 인권 문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진보적인 사고 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은 하고 다음을 얘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없이는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일체의 비밀과 비결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NGO 활동도 하셔도 되고 뭐 탈북자 활동도 하셔도 되고 뭐 정치도 좀 하시고 뭐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거 없이 하는 건 사상누각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예요. 다 깨져 박살납니다. 귀신한테 조롱당해요. 이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거는 기도고 제가 하여튼 원타임은 늘 강조해요. 하루에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기본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은사대로 말씀의 은사 받은 사람 2-3시간 더 가도 되고 기도 은사 받은 사람 2-3시간 더 가도 되는데 그 기본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삶 들어가고 예배의 삶 들어가야 되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사명 따라 살고 근데 그 아주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따라 사는 그 삶. 이게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을 봤는데 없어요. 개성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요거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조희성교회라는 데를 막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버님이 좀 이렇게 좀 부동산이나 또 돈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자가 나올 때 10년씩 비자가 나왔는데 동생하고 저를 부르더니 유학을 가라. 근데 동생은 얼씨구나 좋다고 물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유학기였는데 그때 대학교 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24살 때인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뭐 선교단체 했는데 그거 말씀 주시는 건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유학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 유학 안 가고 이렇게 저 바보 아버지가 저 바보 그랬어요. 동생은 얼씨구나 갖고. 저는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그 하나님 성령이 정확히 인도했다고. 그렇죠 권사님? 네, 정확히 인도했다고 봐요. 그때부터 인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바보라 그랬지만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순간순간 그렇게 인도하길 받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예요.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뭐 말씀으로 얘기를 하지. 그럼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체를 한 번 통독해본 성도가 뭐 20%가 안 된대요. 그러니 말씀의 인도를 받겠어요?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5%도 안 된대요. 설교 노트를 괜히 만들어주겠어요? 수요일날 왜 책자를 왜 해겠어요? 그 말씀 보고서 자기 거를 해야지 말씀으로 근거로 말씀하기 시작하시거든. 예, 계속 읽어주세요. 간혹 꿈, 환상, 사건, 내적 음성, 상담자의 말을 너무 신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말씀과 기도에 일치되었을 때 분별하는 훈련들을 이거는 참고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참고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사실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거 자체를. 이것에 대해서는 바이센 제자훈련 상급반 교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기도하겠습니다.